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심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4절 먼저 보고 12절부터 17절 말씀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살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13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검사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습니다. 결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우리는 이 질문을 어떻게 아이가 대답할지, 그리고 그 대답하기의 과정까지 혹시라도 아이가 고민하게 될까, 그 아이들의 반응을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아이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름의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죠. 저희 집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다 좋아. 지혜로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요, 누구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둘 다 좋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둘 중에 한 명만 꼭 골라야 된다라고 선택을 강요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울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리고 부모의 눈치를 살피면서 한 명을 고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입장이 바로 이랬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 왕 사울,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다윗, 마치 누가 더 좋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상황이 흘러갑니다. 둘 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요나단에게 끝까지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 명만 골라야 된다라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요나단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요나단의 선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바른 지침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즉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딛어도 낭떠러지에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피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신고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잡아서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불안과 의심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의지하고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붙잡았던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자기의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에 왕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밀을 지켜주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자신만 안고 있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사울 왕도 친구 다윗도 모두 사랑했습니다. 둘의 그 어그러진 관계, 아버지가 자기의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이 친구는 도망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이 어그러진 관계를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잘만 도와준다면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였고, 결국 사울의 입에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요나단의 중재 때문에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 왕 앞에 그대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변호한다라는 것, 다윗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요나단 몰래 다윗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나에게 크고 작은 일까지도 말하는 아버지가 결코 그럴 일이 없다. 내게 모든 일을 말해주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요나단이 말을 하지만, 다윗은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잠시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확고한 살해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그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구체적인 도움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다윗을 끝까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함에도 도망가게 하겠다,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는 불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나단이 오늘 본문 안에서 하는 말들만 들어봐도 굉장히 불효자라는 느낌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요나단은 두 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대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의 아버지 사울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전제함에도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한 명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강요된 대답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선택은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그 후계자로서 현실 감각은 하나도 없고 우정, 낭만, 자신의 감정적인 사랑하고 친근하고 정말 우애를 나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이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런 철부지였을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불효자였을까요? 아버지 사울은 이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에도 이 철부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게 돕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를 구한다. 너는 내가 살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내가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사람은 요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속에서 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혹시 유약한 성품, 너무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심지가 강하지 못하고 너무나 약해서 혹시라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가정과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혹시라도 그날이 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이렇게 마음 약한 소리를 한 것일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먼저 쳤던 사람,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기 전부터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떨어 두렵게 할 만큼 굉장히 강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실수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 닥쳤음에도 백성들이 앞서서 나타나서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후계자이자 백성들의 그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때 왕이 될 것이 확실시 될 만큼 그런 강하고 용맹스럽고 튼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심약한 사람, 유약해서 자기 자리 보존조차 못해서 다윗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음 때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와 친구를 선택해야 되는 이 딜레마 속에서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바라보았던 그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초라하게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과서 너의 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확인 좀 해줘, 그리고 나서 내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부탁하고 애원하는 그 초라한 이 현실 속에, 지금 현 상황 속에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그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해주실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후계자는 자신, 혈통적인 육신적인 그런 후계자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다윗에게서 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과 자신 후손의 목숨을 지금 상황 속에 갑으로 여겨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다윗의 손에 자기와 자신 후손들의 생명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볼 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딜레마적인,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둘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강요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판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는 그런 행동과는 얼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에는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머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 앞에 있는 그 사람 앞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만 알아, 너만 기억하고 있어, 저 사람이 어땠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며 이 사람의 정말 간절하고 자신에게만 말해주는 그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손을 잡아주며 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그 사람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그런 신실한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것, 지금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 상황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곳을 살피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에 머물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